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장황한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집중적인 이론 교육을 하시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론 교육을 하신 뒤에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나아가서 제자 훈련 실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르치심과 전도였습니다. 가르치심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매뉴얼이라면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아주 큰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가르치심과 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렸고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옥에 갇힌 요한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로운 요한은 불의한 헤롯에게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옥에 갇혀 있다면 마음에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도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 또 조금은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한에게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은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의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요한 자신과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성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진짜 그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의심이 들기도 시작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은 요한에게 희망과 소망의 복음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옥에 갇힌 현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두렵고 우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갔던 그 길이, 그리고 투옥되어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이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요한처럼 이런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한처럼 때로는 감옥에 갇힌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장차 우리에게 순교적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과 질문 속에서도 가장 좋은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현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깨달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바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망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맹인, 그리고 나병 환자, 또 못 걷는 사람, 못 듣는 자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또 듣지 못했던 것을 들으며 걷지 못했던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도 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같이 답답한 옥에 갇힌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너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옥에 갇혀 있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구원과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희망의 복음을 붙잡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요한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소망과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의 행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었고 순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도 요한을 사랑했고 또 요한을 존경했고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처럼 무리들이 광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민심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권력자들을 보기 위해 나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광야로 나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 요한을 보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약속의 시대를 끝내고 성취의 시대의 길을 열고 또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요한을 아시고 요한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참 큰 자다,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의 삶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향해서는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는 우리를 향해 중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은 학자들이 아주 손에 꼽는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한 해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가?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법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가능한 올바른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천국의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린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침노하듯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은 침노하듯이 열망하고 또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을 향해 대항하고 저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의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을 수 있는 주권이 있고 천국의 문은 오직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의 문은 바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델입니다. 천국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을 따라 먼저 나아갔던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천국의 길을 놓아주고 또 그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도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해도 이 천국의 비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들을 기가 없기 때문이죠.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들을 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영적으로 들을 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적으로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은 주님 내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보아도 우리에게 들을 기가 없다면,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옥에 갇힌 요한처럼 두렵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또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과 균형을 놓쳐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잡음을 제거하는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세상의 잡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우문에 현답으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로운 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변화하시는 보혜사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